미라의 가족 이야기, 해원 자매 이야기, 이석희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점역 사역을 담당하시는 정주화 간사님께서 어느 날 아는 장애인이 한 명 있다고 하셨다. 기도에 관심이 많은 자매라 SIW 중보 기도팀을 소개했으니 이번 주부터 나오면 잘 부탁한다고 하시는 것이다. 드디어 오기로 한 날, 기도의 시간이 다가오자 문이 열리면서 한 자매가 활동 지원사와 함께 전동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선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낯을 익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혜원이 누나 아니야?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다. 내가 뱉은 말에 자매는 화들짝 놀라며 나를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쳐다보았다. 분명히 내 가슴 속에서 지울 수 없는 혜원이 누나다. 누나, 나 석희야. 땡땡 재활원에 함께 있었던. 그제서야 누나는 나를 알아봤다. 10살 때 봉천동에 위치한 땡땡 재활원에서 약 2년간 있었다. 혜원 자매는 그때 한 병동에서 같이 지낸 사이다. 그로부터 30년 넘게 가슴속으로만 그리워하다가 미랄에서 자매와 내가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듯 만난 것이다. 강산이 3번이 변할 정도로 긴 세월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자매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였다. 30년 만에 만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자매와 전화로 그동안의 자매의 삶을 들으며 참 많이 가슴이 아팠다. 자매는 아버지와 엄마, 위로 언니 2명이 있는 단란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자매의 어린 시절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한다. 자매 기억 속의 엄마는 늘 몸이 아픈 모습이었다. 비장애인인 2명의 딸을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딸을 건사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삶이었으리라. 그래서 자매는 채 10살도 되지 않는 나이에 시설에 맡겨졌다. 시설에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외박으로 집에 갔지만 아픈 몸을 가지신 엄마의 손길보다는 집에서 일하는 언니의 손에 많이 키워졌다. 그로 인해 자연적으로 모녀의 사이는 멀어졌고 마땅히 안겨야 할 엄마의 품은 그리운 고향이 되고 말았다. 자매는 꽤 많은 시설을 전전했다. 먹고 싶은 것 하나 자유롭게 사 먹지 못하고 사 먹는다고 해도 수십 번의 눈치를 보며 먹고 싶은 음식을 겨우 입에 넣을 수 있었던 시설에서의 삶. 그리고 하는 것 없이 반복적인 일상에 바보가 되어가는 느낌에 마치 맨 땅에 헤딩하듯 독립을 시도했다. 그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가장 큰 장벽은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딸의 독립은 꺼내서도 안 될 금기였다. 하지만 자매는 끝까지 부모를 설득시키며 자신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당당히 말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난관이 있었지만 살아야겠다는 굳은 의지 하나만으로 자매는 당당히 독립에 성공했다. 그리고 40년간의 시설 생활을 마감하고 홀로 서기의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내기 시작했다. 독립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간 시설에만 완벽히 적응되어 있던 삶이라 어찌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한 완전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매를 버티고 견디게 했다. 밤이나 낮이나 기도로 삶을 계획하고 심지어 아주 사소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자매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기도는 일상이 되었다. 자매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매에게 거처 할 집과 자신의 삶을 충실히 함께 해줄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을
활동 지원사로 붙여주셨다. 언젠가 방문했던 자매의 집에서의 권사님은 마치 자기 딸을 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자매의 아담함처럼 자매의 집은 아담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깨끗했다. 말끔하면서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진 방 구석구석은 마치 자매의 삶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매는 SIW 중보 기도팀에서 중보자로 활동한 뒤로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토록 미워했던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믿음의 차원을 경험하고 있으며 SIW 팀원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여 혼자라는 생각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자매는 그 어느 모임보다 SIW 중보 기도 모임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 주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지금 사무실로 이전하기 전 이전 미랄 선교단 사무실에는 미랄에 오시면 행복을 선물해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말 그 문구처럼 소망하기는 자매의 새로운 삶이 그리고 미랄과의 만남이 자매의 삶에 있어 큰 행복의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매에게 최고의 행복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예언자 5번째. 7세기 문서 예언자들 나홈, 하박국, 스바냐, 오민수 목사, 미랄 디아코니아 연구소, 박사, 구약학, 지혜문학, 전도서, 고문헌학, 현 총신대학교 신진학자, 학술 연구 교수. 주전 8세기 후반에서 7세기까지 팔레스타인은 경량의 시기였습니다. 우선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함께 반아시리아 연합전선을 추진하는데 BC 734년에서 732년 왕하 16장 5절 유다 왕 아하스가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응징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대의 대부분의 영토가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에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원군을 청하게 됩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군대를 몰아 다메섹을 함락합니다. BC 732년. 그로부터 10년 후 살만에셀 5세 왕하 17장 3절과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역시 독립국가의 지위를 상실하고 아시리아의 속주로 전락하게 됩니다. 주전 7세기 전반부, 아직 바벨론이 발흥하기 전까지 고대 근동의 패권은 아시리아에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반아시리아 정책은 산헤렙의 정벌 BC 701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하 18장에서 19장. 예언자 이사야의 도움으로 이 국면을 모면하기는 하였지만 팔레스타인의 아시리아 패권은 강화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시리아의 충실한 봉신으로 페니키아 국가들과 이집트 정벌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파라오들이 복속되고 아시리아가 멸망되기 직전까지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에살하돈은 레반트의 고대 도시 시돈 BC 677년을 점령한 후 그 다음 원정 때 이집트 중부 도시 멤피스 BC 670년을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일대에서 이집 세력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BC 633년 아수르 바니팔 3세는 애굽의 상부 수도 테베, 노아몬을 함락하고야 맙니다. 이제 나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7세기 비문에 나훔, 위로자라는 실명이 등장하는데 예언서의 저자 나훔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활동 시기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 BC 612년 직전, 요시야 통치 시기 BC 640년에서 609년 함께 활동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1장 15절. 그는 자신의 대적에게 보응하시며 권능이 크신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가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1장 7절. 나훔의 예언 활동은 아시리아에 패권하에 있었던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요시야의 개혁을 격려하였습니다. 1장 15절. 그리고 나훔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니느웨의 멸망을 목격하였습니다. 2장에서 3장 BC 612년. 아시리아의 멸망은 곧 그 나라에 의해 멸망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회복의 소식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홈 3장 19절.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는 계속되는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품어주실 만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반드시 죄를 심판하여 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1장 3절, 7장에서 8장. 니느웨의 왕과 백성이 불법을 후회하고 참회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예고된 심판을 거두어 들으실 것입니다. 하박국의 정확한 뜻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연구자들은 씨름하는 자, 다른 사람을 가슴과 팔로 안는 자, 용기를 주는 자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하박국을 수넴 여인의 아들, 왕하 4장 16절과 관련짓거나 이사야의 파수꾼, 사 21장 6절, 참조, 합 2장 1절과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다른 예언서들과는 달리 하박국의 활동 시기에 대한 남북 왕들의 제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멸망을 암시하는 구절들 1장 1절, 6장 9장, 2장 8절, 17장, 3장 1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유대 요시야 BC 640에서 609년 말기와 여호야김 BC 608년에서 598년 시대를 추정하며 하박국을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요시야 사망으로 종교개혁 BC 622년 시대가 끝나고 유다가 급속하게 정치적으로 국가의 독립성을 상실해가는 중대한 변화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의 사회의 모습을 보고 탄식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1장 3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이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답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2장 4절. 즉 의인은 그의 진실함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공의의 심판에 대한 묵시는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2장 3절. 그리고 종국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2장 14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마음과 이해력을 주십니다. 하박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자에 일어날 수 있는 불평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스바냐, 여호와가 숨기신다 역시 요시야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아직 이방 제의가 지배적인 풍경일 무렵 1장 4절에서 6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직도 바알, 그말림, 1월 성신, 말감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관심이 폐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왕자들은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예루살렘은 포악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데 모범이요 선지자들은 간사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3장 4절 당시 관원들과 재판관들은 사자와 이리들이었습니다. 3장 3절 스바냐는 이들의 모두에 대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예고합니다. 1장 14절 하나님은 이미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셨습니다. 3장 7절 하지만 이런 날에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겸손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2장 3절 이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부자와 권세자들을 종교적인 사람과 비종교적인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사와 사회 현장에 개입하여 자신의 왕권을 행하십니다.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긍휼히 여길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3장 17절 넉넉히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겸손히 말씀을 따르는 태도 역시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 46번째 선한 목자교회, 선한 사랑부, 형제자매가 아름답게 어울리는 예배 공동체, 김민수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번명도 있는 독실한 불자인 준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돌보고자 우리와 같이 예배드린 지 6개월 만입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선한 사랑부 아버지 기도 모임에서 울며 고백했습니다. 함께한 이들이 같이 울었고 다른 아버지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 어머니들은 일주일 동안 돌아가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선한 사랑부 교사 기도 모임에서 접한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마른 땅에 비라도 내린 것처럼 교사들 마음밭이 촉촉해졌고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선한 사랑부에서 함께하는 장애를 가진 이들과 가족에게 애쓰는 교사에게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소리와 친구를 환대하는 웃음소리가 어우러집니다. 예배실 입구는 한 사람이 다닐 만한 넓이입니다. 좁아 보였지만 들어오는 친구를 주목하기에 더 좋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환대하며 기뻐합니다. 부장교사는 이름을 부르며 포근히 안아줍니다. 우리가 호수에 고요히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발길질 덕분입니다. 장애인 부서 예배에는 예측하기 힘든 일이 무척 많이 벌어집니다. 선한 사랑부도 마찬가지이나 예배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평안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어머니 기도 모임 덕분입니다. 교사와 교역자가 터전을 마련했고 어머니들이 땀 흘려 텃밭을 가꾸듯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예배드리며 선하게 자라길 바라서입니다. 스스로 매주 모여 기도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수년간 이어왔고 2020년부터 아버지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선한 사랑부의 든든하고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따뜻한 환대를 마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선한 사랑부는 생애 주기에 따라 1부, 청소년에서 성인, 2부, 유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운영합니다. 두 개 부서 모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배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 둥글게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보통 앞과 옆을 보며 진행하는데 이렇게 하니 자연스레 눈을 맞추고 마음이 둥글게 모입니다. 선한 사랑 일부 찬양 인도자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청년입니다. 찬양 선곡, 멘트, 율동, 기도 등을 스스로 준비합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 즐겁게 찬양하니 덩달아 신이 나고 신을 냅니다. 반주는 피아노와 음원을 사용하는데 후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음원에는 다양한 악기와 목소리가 담겨 있기에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기 좋습니다. 기도하는 방식도 친근합니다. 교사가 두세 마디씩 기도하면 같이 따라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하기에 짧고 쉽고 익숙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같이 하려는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신나게 찬양할 때와 달리 기도와 설교할 때는 상당히 차분합니다. 새해를 맞아 교사들이 새로 와서 섬기는 손길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사가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가 이어집니다. 설교는 교역자가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인사하며 시작합니다. 친구를 찾아가 그와 손을 마주치면 모두 안녕이라고 외칩니다. 자연스러운 몸과 마음 동작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본문은 아가페 출판사 쉬운 성경을 사용하고 다양한 사진과 성경 이미지와 성경 말씀으로 구성합니다. 나누는 이야기에 따라 배경음악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달리합니다. 홀로 설교하지 않고 묻고 답하고 따라하며 함께합니다. 설교를 간추린 쉬운 질문과 답을 읽고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장애인 부서 설교는 역동적이고 입체적이어야 합니다. 설교와 축도 사이에 살가운 순서가 있습니다. 교역자가 매주 한 명의 친구를 찾아가 안수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되도록 한 사람씩 살피고자 했습니다. 교역자가 축도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너를 사랑해 라는 축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후에 헌금을 드립니다. 축도 후에도 예배가 이어집니다. 그저 헌금을 담당하는 학생과 교사가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나옵니다. 한 명씩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나와 넣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몸과 마음을 직접 움직여 참여합니다. 순서마다 어떻게든 함께하겠다는 의도와 의지가 보입니다. 헌금 기도하고 부장교사가 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려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해요를 같이 고백합니다. 장애인 부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루하지 않게 반복하기입니다. 선한 사랑부도 무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부는 서로 인사해요. 크게 찬양해요. 바르게 앉아요. 아멘을 크게 해요. 사이좋게 지내요. 어깨동무, 사랑을 고백해요. 사랑해요. 와 서로 즐거워하며 놀아요. 한 몸인 우리를 안아줘요. 약한 지체가 더욱 소중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해요. 구원과 영생의 비밀은 주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등을 매주 고백합니다. 수없이 반복했을 텐데 처음 하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광고하고 주기도문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며 예배를 마칩니다. 1부와 2부 모두 45분에서 50분가량 진행합니다. 의자를 치우고 낮은 의자를 깔며 공과 교육을 준비합니다. 생애 주기와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 1대1, 소그룹, 중그룹으로 진행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주일학교에서 만든 교재를 사용합니다. 올해부터는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말씀 체험 이야기, 1권 말씀 따라 걸어가자, 2권 말씀 따라 살아가자로 한 달에 한 번 말씀 체험을 진행합니다. 말씀의 한 단어라도 설교의 한마디라도 마음에 새겨지길 바라며 애씁니다. 친구와 교사가 바짝 당겨 앉아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무척 정겹습니다. 간식을 먹는 동안 예배실 좁은 문 밖에는 가족이 속속 도착합니다. 문과 창틈으로 조심스레 선한 사랑부가 맺어가는 선한 우정을 바라봅니다. 수없이 봤을 텐데 처음 보는 것처럼 설레합니다. 문이 열리고 한 명 한 명 가족 품에 안깁니다. 가족과 교사 간에 애틋한 대화를 나눕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고도 여전한 한 주를 엽니다. 그의 선함과 인자함이 평생, 아니 영원히 함께하니 괜찮게 살아내리라 기대하며 다시 만나 새롭고도 여전한 사랑을 선하게 이어가자 약속하며 처음처럼 기뻐하고 처음처럼 설레어하는 선한 사랑부. 한겨울에 만난 따뜻한 마을이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선한 사랑부. 공동체 고백 선한 사랑부는 형제 자매가 어울림으로 아름다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주의 사랑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을 나누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합니다. 공동체 말씀 그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움과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시 133장 1절. 설립 시기 2013년 1월 담당 교역자 안재영 목사. 예배 시간 부서명 대상 인원 11시 선한 사랑 일부 학생 청소년에서 성인 35명 교사 37명 13시 선한 사랑 2부 학생 유아에서 초등학교 6학년 27명 교사 38명 예배 순서 찬양 교사 대표기도 학생과 교사 성경 봉독 교역자 설교 합심기도 안수기도 교역자 축도 헌금 학생과 교사 봉헌기도 부장교사 광고 다 같이 주기도문 노래 공과 공부와 간식 귀가지도 주요 활동 주일 예배 여름 캠프 장로 권사 성도 등 초청 예배 교사 학부모 연합교육 외부 강사 초청 예배 장애인 주일 주중학교 예수마을학교 부모 기도 모임 평생설계 기관 탐방 등 미랄 심기 릴레이 기도 미랄 가족을 위한 기도 1.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돋아나도록 2. 미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3. 따스하고 넓은 시선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도록 4.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임을 깨닫고 타인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는 삶이 되기를 5. 거짓이 아닌 순간순간 진실된 말을 하도록 노력하기를 6. 교회 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상처받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회복되도록 7.
개인적 신앙의 온전함을 넘어서서 이웃과 사회를 향해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미랄이 되도록. 8. 사회로부터 온 잘못된 편견 때문에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 안에 평안으로 함께 하시도록. 9.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잘 관리하고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0. 자신이 고백하는 기쁨의 근원에 대해 이웃과 소통하며 나눌 수 있기를. 한국 미랄 선교단을 위한 기도. 1. 장애인 선교의 패러다임과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어 미랄 장애인 선교 사역 40년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다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장애인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한국 미랄 선교단 종로 장애인 선교센터가 장애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2020년까지 한국 미랄 선교단 본부 사무실을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선교사역 선교센터로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증발달 지적장애인 기독교 교육센터, 장애인 선교 미디어센터, 장애인 선교 문화센터, 시각장애인 음성 및 문서사역, SIW 선교사역센터 등. 3. 미랄사역 연구소 사역을 통해 장애인 선교 사역 및 교회 장애인 사역을 돕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 중증 발달 지적 장애인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기독 수어 영상 콘텐츠 개발. 수어 묵상 영상, 설교 영상, 기독교 교리 등. 3. 출판 사역. 장애인 선교 및 장애인 기독교 관련 서적. 4. 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탄자니아 미랄 그레이스 센터 이재욱 선교사 가정이 새로운 사역지 은베아 지역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청각 장애센터 지원, 자립 공동체 기관 설립 계획. 2.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사역을 통해 함께 생활하는 모든 입소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정과 지역사회가 이들을 통해 복음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를 위해 애쓰시는 송태규 선교사님, 홍혜숙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 스태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3. 태국 미랄 복지 선교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태국 최초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성격의 미랄 복지 선교관 건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선교의 기초가 다져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총 사업비 3억 원. 5. 한국 미랄 선교단이 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장애인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1월 6일 월요일 베데스다 복지연구원에서 진행한 복지선교 세미나에 한국 미랄 선교단이 참여하였습니다. 2. 사역자 수련회를 강원도 고성 대명 설악콘도에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19개 지단 미랄 사역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3. 미랄 겨울 캠프가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충남 대천 한화콘도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4. SIW 필리핀 단기 선교가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5. 협동 간사로 이명진 간사가 새롭게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6. 믿음, 소망, 사랑의 글 심사 결과는 3월 호에 발표하겠습니다. 7. 1월 호의 10페이지 김지석 군은 박지석으로 바로잡습니다. 8. 1월 소리보기
아인스바움은 다음과 같이 사역했습니다. 사역문의 02-3411-6896 소리보기 1월 5일 소망교도소 신년예배 찬양사역 1월 8일부터 9일 미랄 사역자 수련회 찬양인도 아인스바움 1월 11일 신년음악회 한국미랄연합회 안산미랄선교단 겨울 캠프가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용인 민속촌에서 진행했습니다. 울산 미랄선교단 2월 17일, 18일 1박 2일로 울산 미랄선교단은 양산 에덴밸리 눈썰매장으로 겨울 캠프를 갈 예정입니다. 의정부 미랄선교단 첫 출발을 미랄선교단과 복지재단의 모든 사역자, 복지선교사들이 2일, 3일 연수가 있었습니다. 2일은 강화도 우리마을 탐방을, 3일은 충현복지관장 강태인 관장의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2일한 주제의 강의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넷째 주 화요예배 저녁 식사를 섬겨주실 교회 단체를 찾습니다. 매주 화요일 일원동 미랄학교에서 90여 명의 단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5시 30분부터 1시간 저녁 식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년에 한 번 미랄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해주세요. 넷째 주 화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6시 30분. 문의 전화 02-3411-6896 지금까지 미랄보 2월호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